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원수의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호력이 더 약해졌다고 한 사실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거도 그럴지라도 지금도 한결같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너무 율법으로 사람을 오르게 맬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답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 없는 사람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그만큼 상대방의 비율을 맞췄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배려의 역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리 역할,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역할을 아주 줄기차게 차려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성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하나의 장담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신앙생활과 같이 체험 속에서 나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체험도 없이 무턱대고 우리가 장담해버리면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과 빗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셨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을까. 먼저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대속 안에 있는 모든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돈네 팔촌까지 걱정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모두 다 편해야 됩니다. 안 편하게 되면 전부 다 어딘가 모르게 우리 자신이 그만큼 마음 쏠리는데 내가 그만큼 약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가 다 은혜라 생각하시고 망가질 것으로 우리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다. 나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다. 주님이 그렇단 말이거든요. 나는 오늘 분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도 중요한 축복이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지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은 불신앙입니다.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지 제자는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제자는 아니라 사실이죠.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그만큼 이렇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그런 일에 대해서 전문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체질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친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암탉이 평화를 보호하듯이 암탉이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저는 독수리하고 암탉하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근데
새끼가 없을 때는 암탉이 죽습니다. 먼저 딱 낚아채게 되면은 암탉이 죽게 되는데, 뺑아리가 막 있는데 뺑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생명을 걸어보더라고요. 생명을 거니까 독수리가 무서워 도망간 겁니다. 독수리로 다가오는 게임이 안 되는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어미닭은 못 건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새끼를 두고 있는 어미닭은 그 보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성애 있기 때문에 자기 생을 걸더라고요. 그 때문에 독수리가 건드려서 뺑아리 하나도 낚아채서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고 도망간 것을 보고, 야,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는 강하다. 부모는 이와 같이 강한 겁니다. 자식들 앞에 부모는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을 거셨지 않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못을 박아 양손과 양말에 못을 박으시고 물과 비를 다 쏟아주시면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일절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던 주님. 그래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속사의 은혜를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속사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안전 복음을 깨달아서 갈보리산의 은혜가, 감난산의 은혜까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더 나아가서 이제 237개 나라 5종 종족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과 생명이 있고 거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갈보리산의 은혜입니다. 갈보리산의 은혜가 없다면 그 말을 하기가 너무나 우리들은 여러모로 수준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질이 아니고 약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밖에 안 돼 수준 갖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타락하니까 그런 말 저런 말도 다 우리가 유효하게 되고, 그런 말 저런 말 전부 다 은혜가 되고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과거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암탉의 병아를 보호하듯이 과거 문제 다, 아무리 과거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정의가 안 된 과거 문제랄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가지 바로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에 생각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거의 다 창세 3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들썩들썩 그렇게 가지고 냄새 풍기 말고 다 덮어버리고, 이제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라. 새 힘을 주리라. 그리고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로 달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 문제도요, 오늘에서 응답받아요. 오늘. 바로 이 후의 시간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입니다. 오늘 시간 그것을 짊어매고 얽혀매고 그렇게 우리가 부담스럽게 살 필요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은혜는 하늘의 색이고 모든 과거의 문제는 전부 다 물 위의 색이라고. 물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데 싹 내보내야지.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 몸에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서 그게 썩어버리고 말아요. 썩은 그 부분은 전부 다 사람까지 다 전염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물질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다 애적 것은 우리가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발판도 사람마다 미래를 사생각합니다. 미래의 발판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내가 미래를 붙잡고 살게 되면은 미래는 한마디만 호흡입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디자인해가지고 내 미래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처럼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그런 지혜요,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비밀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이 들고 싶은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비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비밀, 오늘이라고 하는 결단, 오늘이라고 하는 결심이 없게 되면 미래 없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영육간의 문제 속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소망 없이 살도 소망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인생을 마감을 짓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큰 문제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세 가지 가장 큰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여벌로 여유를 두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야 너. 다른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 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뭘 삼아주시고요? 성전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시고, 내가 성전 가치가 없는데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모실 수 있는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전. 근데 내 마음은 항상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전이 되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야 돼요.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 이 은혜가 있게 되면 나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빛을 말해야 되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흑암이 우리들에게 가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치고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다시 말해 도전한단 말이거든요. 도전한 만큼 힘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하나님은 열매로 화답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하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인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선택을 잘못했어.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선택 이런 모든 면에서는 모자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를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살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좋으신 방향대로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받는 가장 중요한 첩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성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공.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 타달 것이 있어야 조건을 걸지요. 그냥 안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이 없다는 이야기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라 마라 말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가고 있고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8절 말씀하니까 오직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예수 체형적으로 제자들에게 따뜻거리는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은 좋지 않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바로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권능 두나면서 임하게 될 것이고, 이 권능이 임하게 되게 되면 그때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도 되어지고, 유대에서 되어지고, 사마리아에서 되어지고, 땅끝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내가 주기 때문에 너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미래에 대한 해답을 전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해답이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싸움해지고 짜증을 지고 고민에 빠진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어떤 성공적인 생각을 못하고 패자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세상을 많이 포기한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타락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있다 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어마어마하게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아이들의 삶이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미래가 없는 건 아니었단 말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가장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우실 때도 우리들에게 미래를 앗아가는 그런 피해를 갖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를 안 씁니다. 의인의 자손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자식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의인의 자식은 밥 못 먹고 배고프고 고달프게 인생을 허덕거리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10명이나 나놓고 하신 우리 어머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 환해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굉장히 이렇게 끈을 떼울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는 실패하는 그런 앞으로 안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된다는 게 자식들이 안 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결국에서 자녀들의 가슴이 꽂힌 겁니다. 영혼이 꽂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지내는 거 보면은, 야, 어머니는 성령 지병이 있는 분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전혀 자기 자신이 낙관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1조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함을 드리고, 그러면서 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집에까지 전부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참 기둥 같은 교회의 중직자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참 우리들에게는, 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믿음의 방법이고 믿음의 비밀이구나. 저희들이 삶에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냥 막연히 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숱한 가정 식구들 전부 12 식구를 거느리고 계시면서도 절대 불필요한 이야기를 안 해요. 꼭 할 말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시간 나면 새벽마다 교회 가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의논하시지, 우리들은 의논 안 해요. 우리들은 격려해주고 해주고 일어나라고 말씀해주고, 어머니 나름대로의 힘을 얻는 네가 바로 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옛날 어린 시절에 그거를 가시다. 나는 새벽 예배 교회 가시기를 항상 하시기를, 교회 가면 뭐 떡을 주시나 밥을 주시나 뭐 배고픈 시절에 한번 따라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도 교회만 가시니까 들썩들썩해가지고 어느 날 받아가지고 새벽기도를 갔다니까요. 어린 나이에 꼬마 때. 그러니까 이제 꼬마 때 엄마 따라서 교회 간다니까 엄마가 더 좋아가지고 손잡고 같이 이렇게 가주시는데 얼마나 그때가 행복하더라고요. 내 평생에 새벽기도를 갔다니까요. 왜? 어머니가 하셨던 교회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가 즐겨 찾는 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교육 때문에 저도 그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저는 교회를 따라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못 잊는 그런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이처럼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전부 살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살리는 거예요. 노마까지. 그래서 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 나와의 깊은 묵상기도. 깊은 묵상기도입니다. 내 심령을 토할 수 있는 그런 묵상기도. 내 영혼의 기도. 입에 바른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기도. 아주 감옥한 기도지요.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까불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중심 있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중요한 답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다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어 그 말이거든요. 이를 알게 한 이는 다른 어떤 계통으로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긴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요. 좋은 지혜, 좋은 판단, 좋은 경험, 좋은 것이 여러 가지 늘 하나님께 제공해 주셨는데 이것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묵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우리 예배 마치고 은혜였다 그 말이 얼마나 참 저는요, 가볍게 누가 작곡한 것은 아니라 봅니다. 많은 체험 속에서 일평생을 체험했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그 곡을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듣기 좋은 찬양은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게 되면 부를수록 우리는 영혼이 그만큼 행복해진 모습, 열려지고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정시로 우리가 기도 때에 성령이 인도하신, 우리는 정시를 기도할 때에 새벽 예배를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드리는 빛의 예배, 이거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는 빛의 예배가 필요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산업 현장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한 묶음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교회는 다르고 집 가정은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그 장소에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머문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가 있는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 바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누가 돼야 되냐? 주 예수가 돼야 돼요. 가정을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보고를 하고, 보고를 이제 지시를 받아야,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이 너무 중요할 것 싶어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새벽에 보냅니다. 따끈따끈한 것으로 하지 마시게 보내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 삽서가지고 설설했는지, 영영 아멘도 없어? 아멘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도 기뻐요. 목의 분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저도 의욕이 생기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재미가 있고 좋아요. 항상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내 가정 일이다 생각하시고, 내 가문 일이다 생각하시고, 생각할 자리에 생각이 축복이 된 것이, 생각을 아주 그냥 얄궂게 하게 된 것은 포기 안 됩니다. 다 내게 주신 말씀인 거니 생각하시고요. 늘 알았다 하더라도 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에 드리는 것이 끝나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딱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 시간이 그 말씀이 되어서 인식하고 그대로 응답받는 그런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그렇죠, 중요한 문제는 사람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깊은 기도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래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참된 평화가 우러난다고 그랬어. 이 말은 깊은 데서 우리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참된 은혜가, 참된 희망이, 참된 소망이,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을 간을 보고 하는 사람 돼서 안 되는 말씀이죠. 체험해야 돼. 내가 먹을 것은 먹어야 돼요. 마실 것은 마셔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 점점 내가 체질이 돼야 돼요. 점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외에 비밀로 찾아내야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이 속에서 나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중요해요. 내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지정의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수준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꿈을 꾸고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어떤 나에 대한 그 개성을, 나에 대한 그 인격을, 인성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겠는데, 말씀이 성취되면 어떤 성취되는데 어떤 비밀이냐?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살아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인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다 보여요. 급한 것, 안 급한 것,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응용하게 만들어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멍청하게 시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 아닌데 그 시간표를 멍청하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합니다. 저번에 저렇게 시간 쓰면 안 되는데, 저번에 저렇게 시간을 관리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부는 날인데, 응답 받는 날 때인데, 이럴 때를 우리가 제대로 못 가리고 우리가 그냥 세상을 항상 시간 있는 것처럼 알고,
항상 여유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시간을 오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들 시간 관리까지 체크를 해줘요. 진짜 가정 감화를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 손자들까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메시지를 준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입니다.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 400년 몇 년만 회복됐어요? 430년을 할 수 있는데 430년만 딱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처절한 환경에서 서럽고 배고프고 두드러 맞고 여러 가지 그런 억울한 그 환경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니까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이 희생제사를 계속 회복하고 가야 되는데 놓치고 가버린 거예요. 놓치고. 별것 아닌 것다 이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8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애굽 아니 그것이 뭡니까? 그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 때문에 그 등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하고 포로되고 엄청나게 아주 그냥 피비려 나는 그런 그 유대인의 그 몸 잘못된 그 습관을 막 이호가 터뜨려 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나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전부 다 완전 통치로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단 히브리인이라는 사람 그 미명하에서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놓쳐버리고 희망을 저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서 마태복음 3장 16장 16절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측근했던 제자들이 그런 말도 못 끄집어냈는데 베드로를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집안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했는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만인 것이 몇 년 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인세 몇 년 만에 내가 내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몇 년 만에 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말고요. 이렇게 내가 하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굳은 결심으로 결단할 때가 얼마 됐습니까? 그렇죠? 이런 순간에 우수사례 같은 모든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서게 된 것이 국가는 반석에서 구에 내가 서리라. 이 서게 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그러지 않아요.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것을 아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야.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은혜를 직통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 베드로 실력이 있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대단한 그런 인물도 아니에요. 성질도 더럽고 아주 우식스럽고 그냥 기분 나쁘고 칼 떨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잡으러 갔다 말고의 제 종의 귀를 잘라본 사람 아닙니까? 우직하고 말이냐. 예수님 앞에 장담도 잘해. 다 예수님 버리지만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 도망갈지라 난 도망갑니다. 그러면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들이 물어 너 예수님 한다니까 나 그 사람 알도 못했나 봐. 그런 정도로 베드로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인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버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을 때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고기를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라 그래가지고 주님 일할고요. 얼마나 반갑더니 그냥 물통 먹고 나가다가 번개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을 네게 알게 아니는 네가 잘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네를 알게 해줬다. 그래요. 모든 은혜 받는 것은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히게 되면 안 돼요. 다 막혀버리면 오늘날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탄생이 그런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맨날 교회 안에서 은혜가 안 보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주시던 이 은혜가 없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마치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던 것처럼 교회가 포로가 됐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 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장 12절로 14절 말씀하니까 시간표는 너무 중요하던 거예요. 얼마큼 중요합니까?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애국에 나가 있던 교포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시간표, 돌아오는 이 시간표가 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합당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그래, 네가 노마도 가야 될 것이다. 네가 가시 앞에 서야 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거까지 응용을 해 주셔서 그 베드로가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 푸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일어나게 만들어 또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노마까지 가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목표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를 분배해 주고 계셨잖아요. 이것이 행동에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비밀입니다. 어떤 삶의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삶의 비밀인데 기본이 근본이고 본질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이에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1절로 정해놨는데 1절을 하라에 2절을 넘어갈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본문이 짧다 보니까 본문 짧은 대신에 여러분들 싱겁게 볼 것 같아서 거기다 좀 2절을 가미를 시켰는데 사실은 제가 오른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절이에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복음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사람 믿, 너 대업일 너 사람이지. 예수 믿어야 돼. 그 말이거든. 사람의 인자의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 1장 1절. 이것이 우리들에게 근본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본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축복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해 있는 겁니다. 대어빌로 잠깐 모든 가치가 다 갖췄지만은 부유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가 없었어 너는 앞으로 미래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다리 역할을 하겠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그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삼천 제자. 그러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사람을 이같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원심력 있고 구심력 있고 운동력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복음 앞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떤 깡패도 뭐 살인자도 복음 앞에 들어오면 전부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초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영광에서 사람 죽였던 김현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죽여가지고 구워서 먹은 사람. 이 사람 마지막 사형을 받기 직전에 그 간증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찌를 뻔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요 회개하고 마지막 시간 5분 전 5분을 그것을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음 이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입으로 직접적으로 고백했던 내용.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5분의 차이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량한 사람도요 원초적으로 선한 양심은 다 있어요. 우리 전도서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찾을 마음, 하나님을 찾을 그 마음을 다 주었다 했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하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빛의 경지와 숨은 경지와 미래의 경지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라오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되게 되면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합력해서 모든 것이 전부 따라봐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비밀을 언제 이루냐? 이 비밀 언제 이룰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내가 사명 가지고 살아야겠다. 내가 인생을 느슨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갖추지 못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할 것을 하고 이와 실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과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하니까 안디옥의 성령이 도받은 사람들 5인 1조 기도팀이 돼가 이들이 선교사가 예수를 선교사 나오게 됐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하니까 성령이 아시아에 있는 그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돌아 있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엉뚱땅땅하게 길을 인도하고 예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확실하게, 너무 올바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 성기는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정하시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가정이 성령의 가정이다. 내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한 세계복음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산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